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의지 되시며 또한 미쁘신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노라.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은 상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459번째 우리 1000번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이상미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주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간구와 수원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여 밝어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주의 권능을 주여 우리에게 주여 부어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지혜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하고 복된 수요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 육신의 생각이 더 커서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어리석고 어두운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고 있는 1000번째 가운데 혹여나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거든 낙심치 아니하고 더 주님께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들을 뛰어넘고 돌파하여 더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비된 축복과 쏟아 부어 주실 기도의 응답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에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품어 2030 비전 7000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영혼들을 늘 살피시고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목회 사역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전도대는 내일 모입니다. 저는 당연하게 오늘까지 추석 연휴니까 이제 뭐 광고도 안 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그래 생각했더니 막 연락이 오고 오늘 수요일인데 전도대 안 모이냐고 지금 막 저를 막 핍박하고 전도대원들이. 그래서 야, 무섭다. 말 오늘 추석, 어제가 추석이고 오늘 추석 연휴인데 좀 나도 좀 쉬게 놔두지, 이렇게 전도대 안 모이냐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쉬자, 내일 모이자 그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다같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한 여자분이신데요. 왜 안 나옵니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겉으로 보이는 얼굴은 웃고 있죠. 네, 그런데 실제 이 여성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이 그림은 바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늘 우울하고 식욕, 성욕, 모든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습니다. 말도 잘하고 잘 어울리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지고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막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이런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교회 와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문제, 아픔, 상처들을 다 주님 앞에 꺼내놓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문제와 아픔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아픔 때문에 견딜 수 없게 힘듭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꺼내놓을 자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오늘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혼자서 고민하고 있던 나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요 한순간에 해결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가리켜서 한방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방. 네, 한방에 해결될 때 있어요. 그동안 내 마음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렇게 답답했던 내 마음이 한 번에 내 마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던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리고 내 마음에 있던 그 미움과 그 원망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던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고통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도 오랜 질병이 있죠. 그리고 오랜 질병을 하나님은 한 번에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멘. 네, 물론 조금씩 고쳐주시는 유익도 있습니다. 조금씩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단번에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조금씩 점점점 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날 한 번에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한번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에 주실 복은 없나요?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주실 만한 복이 없습니까? 혹시 조상이 감춰둔 건 없습니까? 여러분, 비웃으셨습니까? 비웃은 건 아니죠? 설마 성도가 목사를 비웃진 않겠죠? 아니면 뭘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정확히 60만 3,550명, 20세 이상만. 그러면 거기에 애들, 여자들 다 따지면은 수백만 명이 되겠죠.
수백만 명이 매일 먹는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 주일마다 식사 준비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먹는 거는 뭐 쉽지만 준비하는 분들은 몇 주 전부터 메뉴 고민해야 되죠. 거기다가 장 봐야 되고 음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고해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수백만 명을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나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몰라.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 주십니다. 이몽란 권사님,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몽란 권사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 주실 거예요. 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언제 주실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대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꾸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를 나왔습니다. 모든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은 더더욱 귀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일천번제라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상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복을 열어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한쪽 손을 완전히 쓰지 못하는 사람, 한쪽 손이 이제는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마비되어서 쓰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은 몸만 불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몸도 불편했을 것이고 마음도 힘들었을 것이고 많은 상처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갖고 살았을까요? 그냥 어느 날 다쳐서 잠시 어떤 이런 손을 못 쓴다거나 다리를 못 썼다면 그거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완전히 쓸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장애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래, 그 당시 그 시대의 가치관은 뭐냐면 어떤 장애를 갖게 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장애를 가지면 아이고 무슨 죄를 져서.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그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의 편견을 가지고 받으며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람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러면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이 사람은 회당에 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의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에 있었지만 겉은 멀쩡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저 병자를, 저 장애자를 고치는가 보자. 그러니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와서 비방할 거리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 겉은 멀쩡하지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은 병들어 있고 그 믿음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몸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문제가 많고 이런 사람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환경이 어렵고 상처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새벽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막 어떨 땐 마음이 막 아플 정도예요.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막 그런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항상 저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세요. 답답해.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 좀 상처받을까 봐 못 해주겠어요. 어쨌든 아무리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려가는 그분은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환경이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병든 그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복된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부터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었듯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도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날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날이 곧 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 내가 안 오는 그 날이더라고요. 내가 와도 사모하지 않는 그 날이더라고요. 절대로 우리가 피곤하다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저는 정말 이걸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오늘 내가 피곤하다고 한 그날이 그날이더라고요. 오늘만 내가 쉬고 내일부터 내가 잘 나가야지.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일천번제를 하니까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 일천번제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안 빠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듯,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내 문제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소개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내 문제를 물론 보이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내 모습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저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멘도 아멘 하나님.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걸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집사님,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니, 진짜 다 말하면 안 되고, 저는
집사님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시작. 집사님이 모르는. 해라, 니들 빨리 해라. 너희들 다 있잖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하세요. 장로님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시작. 장로님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어느 잘 알던 분, 어떤 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 그분이 그런 일이 있냐고. 전혀 몰랐다는, 전혀 생각도 상상도 못했다는. 전에 어느 저쪽 어느 경북 쪽에 어떤 분들이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단체로 들어오다가 술을 마셨어요. 장로님들이.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 중에 몇 명이 그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잘 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뭐든지 이제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내 모습이에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빌 하이빌스가 윌로 크릭 처치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 누구인가?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결국은 외도를 했어요. 나 충격받았어. 나 그 책 가지고 있거든. 그분이 왜 그 책을 썼을까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죠.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자, 그러면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 시험 드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시험 드는 게 힘들어요. 시험 들면 힘들어요. 시험 안 들어보셨습니까? 시험 들면 교회 오기도 싫고요, 예배 드리기도 싫고요, 만나기도 싫고요. 시험 들면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교회도 싫어지고, 그렇게 은혜롭던 말씀도 싫어지고, 그렇게 좋았던 거 다 싫어져요. 시험 들어온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달라진 거예요.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시험이 들어왔습니까? 이 시험, 즉 유혹이 들어온 거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결국은 나를 시험한 것인데, 이 시험은 왜 들어왔느냐? 결국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깨어서 기도하면, 바빠도 깨어 기도하면, 피곤해도 깨어 기도하면, 차라리 내가 좀 여러분 세상 일을 좀 덜 하고 육신이 좀 피곤해도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 못 하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죠. 예? 부정적인 말 들으면 금방 분별이 되고, 여러분 육적인 일들이 금방 분별이 되죠. 육의 사람이 금방 분별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금방 분별이 되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분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험 들면 다 힘들거든요. 아우 힘들어. 시험 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제가 그 처음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교회 이렇게 막 교회 안에 시험된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시험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시험을 퍼뜨리는데, 그러니까 멀쩡하던, 그때 제가 이제 청년이니까 그 평소에 한 번도 나한테 연락도 안 하던 분이 만나자 하더니 빵집에 가서 찐빵하고 만두를 사주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무슨 소리냐고, 하나도 저는 안 받아들였지만 이미 들은 말은 나에게 안 좋았더라고요. 하나도 저는 그 안 받아들였죠. 이미 말을 들은 것은 저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 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은혜 있는 사람만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 있는 사람 만나야 된다. 내가 그 인간을 왜 만나가지고, 그 인간 좀 얼마 있다가 재직회에서 소리 지르고 예배당 문 걷어차고 나간 인간이 그 인간이었거든요. 온갖 교회 부정적인 말 다 퍼뜨리고. 그래도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그래도 이겨냈어요.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교회 떠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데, 기도의 줄을 놓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흔드는 거예요. 제자들도 흔들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성도들을 계속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어지럽게 하고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이 새가족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죠. 교회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꺼내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일어서라.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두 번째는 내 손을 내밀라.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일어서라, 손을 내밀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문제를 숨기지 말아라. 그리고 내 믿음을 보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가 아니에요. 내 문제를 그대로 다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자기 기도 제목을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담임 목사에게까지 숨기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까지 그걸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담임 목사에게는 그걸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성도들끼리는 말하지 못해도 담임 목사에게는 얘기해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면 그게 어디 교인들에게 퍼지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얘기하면 혹시 그게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거는 믿으셔도 되거든요. 담임 목사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은 어느 성도에 대한 어떤 그 기도 제목 문제를 다른 성도를 통해 들을 때 속상해요. 물론 이제 직접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려워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직접이 어려우면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라도 기도 제목을 그래도 담임 목사는 알고 있어야, 그래야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내 문제를 꺼내지 않는 것은,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꺼내놔야 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적어도 담임 목사에게는 기도 제목을 공유해야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고 내 영혼을 맡기고, 그리고 내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해주는 그런 여러분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지. 아무런 여러분 사정도 얘기도 안 하고 남남처럼 신앙생활하면,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내 문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너무 상처가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 문제를 숨기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는 것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라,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 나아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되면 순종할게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면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육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뭐 더 이상 말씀 없어요. 거기 가면 고기가 많다, 뭐 내 말을 믿어라, 그것도 없어요. 해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의 선택은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결국은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고요. 말씀하셨지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가운데 일어서서 내 손을 내밀라. 그냥 주님 앞에 내 문제 꺼내놓고, 주님, 저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께 보이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맡기는 것 같다가 또 내가 또 그 문제 또 끌어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 또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내게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아마샤 왕을, 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를 살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충격받을까봐 제가 사실은 좀 부드럽게 사실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두려운 말씀들이잖아요. 아마샤가 결국은 너무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이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예. 제가 우리 김동환 장로님 참 볼수록 제가 너무나 참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 장로님. 제가 김동환 장로님을 50 그 중반에 만났죠. 참 지금도 이렇게 참 미남이죠. 근데 그때는 아주 젊었어요. 50 중반이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 다 그때 아주, 박동관 장로님 얼마나 샤프하고, 최원태 장로님 옛날 사진 보시면은 지금도 아주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비웃는 소리. 아니, 최원태 장로님 미남입니다. 여러분, 잘생겼어요.
조현정 권사님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그렇게 웃습니까? 근데 우리 김동환 장로님 책 다 지금 보신 분 있을 텐데,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래 지금 80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님은 참 복을 받으셨는데, 믿음의 가문의 복을 받으셨고 성품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순종의 복을 받았다. 결정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때 그 순종을 잘해서 그때 그 순종을 책에는 자세히 안 써서 제가 그거 빼라 그랬거든요. 실명을 쓰지 말라고.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거 나와요. 근데 그거 빼라. 왜냐하면은 너무 또 그걸 쓰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어느 부흥회 때 그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 부흥회 강사님이 그때 그 장로님이 제일 어려울 때 막 땅 사고 막 그 나무 심고 막 일 막 벌리고 대출 받고 그럴 때, 그때 장로님이 그 식사 대접한다고 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식사하다가 장로님 건축원금 2억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장로님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때가 벌써 언제죠? 그때가 뭐 거의 2005년인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거의 20년 다 됐는데, 그 장로님이 어떤 그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억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깎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냥 다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대출 받은 것도 많고, 그래서 1억만 하면 좋겠습니다. 1억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장로님 믿음대로 하십시오. 1억을 작정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참, 그래, 이 믿음은 좀 성실해야 되잖아요. 참 성실하게 그걸 나무를 키우면서 그 농장에 나무를 키우면서 요 제일 잘 보이는데 요 땅은, 여기서 나오는 나무는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나무를 키웠는데, 그걸 얼마 안 돼서 1억 헌금 다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 장로님 고백이 뭐냐면은, 장로님은 그때 그렇게 드리면서 사실 하나님이 복 주실 걸 기대를 안 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로서 당연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2억 다 할 걸 그랬습니다. 참, 장로님 그때 순종 정말 잘했습니다. 순종의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닌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포도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의 샘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 그 순종의 기회가, 그때가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순종의 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주님 지금이라도 할게요. 아니,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실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기회가 주어지면, 그게 그런 기회가 혹시 나에게 주어진다면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순종의 기회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난 지금은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지금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가 해야 될 때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주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손이 말랐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자는 믿음으로, 지금 내 손은 말라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손을 내밀어 보자 했을 때 손이 펴진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은 순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때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해보자. 그때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말라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마르고 재정이 마르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라 하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보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밀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의 방법,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육신의 생각,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과 또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이 하늘의 보화가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명 다 어둡게 하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